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우리 눈에 육체에도 눈이 있고 생각에도 눈이 있고 마음에도 눈이 있고 지식에도 눈이 있고 영에도 눈이 있고 손에도 눈이 있죠. 그래서 촉감,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딱딱한 건지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느끼는 거죠. 이제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 보는 거는 야 맛있는 음식이네, 야 좋은 선물이네, 눈으로 보면 그런 거야. 그러나 생각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면 근데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먹으면 배 나올 텐데.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아유 밤 10시인데 11시인데 피자 통닭 어우 맛있겠다 하는데 이거 먹으면 내 배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생각으로 봐야 되고 마음으로 보면은 안 돼. 아무리 좋은 것도 아니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왜 줘? 혹시 독이나 있지 않을까? 내가 저거 먹고 마취나 당하진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누가 주는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내가 좀 좋아 보여도 마음으로도 봐야 돼. 왜 줘? 생각으로도 봐야 돼. 눈이 있다. 영으로도 보는 것이 있다. 영으로.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마귀를 보고 그래서 어느 장소에 돌아가면 다 좋은 것 같아. 아주 멋지게 모든 구조가 참 멋지게 된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마귀를 본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떤 사람의 우리 보통 연속극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 머리 뒤에 마귀가 쫓아다녀. 어깨에 마귀가 들어붙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다 믿어야 되나? 아니라는 거지. 얘기는 저 사람 말 들으면 대박 날 것 같고 저 사람 따라가면 엄청나게 성공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인생 고생 끝 행복 시작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역사는 영이 뭐야? 하나님의 영이야 마귀야? 이것 따라서 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 맨날 나더러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겨주고 그래도 축복하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되지만 놀고 먹어도 된다. 일 안 해도 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 너는 탄탄대로해. 이렇게 되는데 마귀가 이끄는 길이라면 이건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눈으로 육신으로 보여지는 게 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영으로 보는 눈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저건 돈이 되겠다, 저건 행복하게 되겠다, 저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내 인생은 아무 거친 것이 없이 이제는 놀고 먹어도 돼. 이런 길 아무리 열려져도 이건 사망의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고개를 듣고 말이지 막 일어나서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지 마시오. 절대 안 됩니다. 왜 돌아가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막 일어나서 막 난리법석을 틉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아니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이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뭐가 되지? 생각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돌이켜서 아주 얼굴색이 싹 변해서 목소리도 달라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예수님을 넘어뜨린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사단이 되는 것이다. 내 눈이 이건 비생산적이야, 이건 힘든 일이야, 이건 억울한 일이야, 이건 손해보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할 수 있지만 이건 사람의 일일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게 사단이다.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에,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애쓰는데요 할 수도 있어. 예수님, 내가 목사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조금 전까지 바요나 시몬아, 이거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줬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아무리 목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예언을 하고 엄청난 치유 사역을 냈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네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 소용없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너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 많은 생각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찢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 하리라, 내가 손주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도 해주리라, 내가 자녀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도 해주리라 이러고, 아들 딸이 손주들 나면 내가 알아서 둥가둥가 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 운동. 손주들이 왔다 가면 야야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하면서 신사임당도 넣어주고, 신사임당에 안 되면 세종대왕이라도 넣어줄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건강해서 돈을 좀 모아놔야 돼. 이런 마음으로 써야지. 언제까지 그냥 나는 편안하게 일 안 하고 먹고 살리라, 아무 일도 안 하라. 여러분, 그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날 동안에 누구에게 뭔가 줄 것이 있고 섬겨주고 사랑해줄 것이 많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만큼은 아무 일 하지 말고 놀고 먹어라, 그거는 절대로 마귀의 일이다. 이 땅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심어야 거두지, 내가 거두고 아들 딸이 거두고 손주들이 거두고, 아멘. 내 손주들이 아니더라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일을 크게 생각해야 된다. 사람의 일은 놀고 먹어라, 어떻게 하면 놀고 먹나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야. 양 빠르게 엄청나게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잊고 먹고 구하는 것은 내가 덤으로 주리라. 아멘.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사야서 55장의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근데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달라. 우리는 복 받았어, 그 사람 너무 잘 됐어, 뭐야 엄청나게 은혜 받아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복 받다고 생각하나? 은혜 받았네 이렇게 말해. 그런데 막 돈이 들어오고 애들이 합격을 하고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저 사람은 일 안 해도 돼.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 건물 뭐 몇천만 원 몇억 원 월세가 나오고 막 뭐 걱정 없대. 복 받았네 막 복 받았네 아주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일본 옆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후지산이 보여요. 밑에서 볼 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비행기에서 볼 때는 산이네. 산이구나. 위에가 이렇게 눈이 내려있고 너무 멋있어. 비행기에서 볼 때 너무 멋있어. 근데 밑에서 올라가려면 비행기에서 보면 산이구나. 저 우주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 거기서 뭐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인들, 뭐 일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소유한들, 우리나라 땅을 다 소유한들, 그게 뭐
여기 행복이 있을까? 여기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래. 야, 너는 생각하는 게 내 마음에 쏙 들어.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러고 살다 왕이 됐나요? 기름 부어지고 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골리앗을 때려잡았더니 그럼 좋아했잖아. 삶이 풀어져야 되잖아. 왕한테 미움받아서 저거 죽여야 돼. 그래서 온 나라가 다윗을 잡아 죽이도록 애쓰고, 사람들은 내게 모여들고 나는 어떻게 살고 숨어 다니다가 안 돼서 외국에 가니까, 외국엔 또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저거 죽입시다.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게 되고 몇십 년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다. 얼마나 죽을 위험 속에 있고 굶주림에 얼마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면 뭐 하시나?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보고 복이 따라가 말할 수 있나? 골리앗 죽였으면 뭐 했어? 이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있는데, 왕의 기름 부음 받은 뭐해? 이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죽일 기회가 자꾸 주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누가 이걸 보고 복 받았다라고 말하나? 저 사람 참 복이 없다. 인생 참 기구하다. 이 동네 가도 저 동네 가도 이 사람한테 사기당하더니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쪽 가더니 저기도 이용당하고, 참 그냥 가난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받은거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 구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문제가 많았잖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의 아내 뺏기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그런 허점이 많고 부족함이 없는 창피한 사람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쓴다. 그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지만, 다윗만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다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죽을 기회가 오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 우리는 막 일하다가 막 손가락 하나만 깨져 얼마나 아픈지. 아유, 하나님이, 내가 또 뭐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라 교회 일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아픈가? 순간적으로 원망도 짜증도, 돈 아끼려고 일하는 건데 이것도 안 봐주시나 왜? 작은 일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심는 겁니다. 뭘 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 흘리는 일, 속상해서, 답답해서, 아파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손해본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이거 심는 겁니다. 심어진 거야. 아멘. 땀 흘리는 거 심어지는 거야. 물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 물 주는 게 뭐예요? 섬겨주는 거야. 물, 뭐 줘야지. 뭘 주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심는 게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죠. 아니요, 거두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풀만 많아요. 풀만. 그럼 그 풀에
벌레들이 끼게 돼 있고 병충해가 모기가 살고 그거 잡아먹으려고 뱀이 오게 되어지고 그럼 풀밭에 뱀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잘 가꾸고 풀을 뽑고 그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뱀이 안 살아. 뱀이 살 수가 없어.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안 심으면 풀밭이 되고 벌레가 가득하고 모기가 가득하고 뱀도 가득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심어야 돼. 뭘 심어? 땀을 심고 눈물도 심고 내 작은 것도 물 한 컵 세종대왕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주려는 거나 재밌어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돈 줘봐. 재밌어. 그 인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주 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내가 뭐 유머를 뭐 10개를 갖다 쏴도 안 웃는 인간이 세종대왕 한 장 안에 아니 아주 심상당 한 장으로 좋아. 어쩔 줄 몰라. 아니 그렇게 재미있는 일을 왜 안 해? 한꺼번에 많이 주기보다 그냥 애들한테도 그렇게 해봐. 손주들한테도 해봐. 지가 돈 더 많은 버는데도 그냥 그것 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물 주는 거야. 물 주는 거야. 아이들도 물을 줘야지. 계속해서 물을 줘야지. 사람들에게도 물을 줘야지.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아픈 자를 치르기도 하고 사람들 좋아해. 근데 그거 내가 1시간 2시간 계속 하는 것보다 신사임당 하나 뽑아서 하나 이렇게 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 그 자녀들에게 목사님 자녀들에게는 용돈을 주려고 애를 써요. 대학생까지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집회하고 목사님 자녀들이 또 애쓰죠. 내가 꼭 이게 주죠. 챙겨서 내가 미리 준비했다가 이렇게 줍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부흥 집회하면서 은혜 받는 것보다 이게 더 은혜 받는 것 같아. 물을 줘라. 물을. 아이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아시지. 맞아, 하나님이 알아서 아시지. 그러나 물은 네가 줘라. 물은 아이들에게도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런 막 주세요. 괜찮아요. 그거 다 헌금입니다. 헌금.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걸로 여기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 하면 엉뚱한 데 많이 써요. 괜찮아요. 엉뚱한 데 써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철들 때가 와. 어떤 사람은 80에 철들 때가 있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 네가 심었어? 물 줬어?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열매가 이렇게 났어. 아니 여기 어떻게 이게 이런 풀밭에 이게 열매가 이렇게 있어. 심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농사질 때 우리 저 집사님들이 저기 보면 아이고 그 늦게까지 막 때 앞에 일하는 거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알아요. 하는 이유가 하면은 자꾸 보이거든. 하면은 자꾸 열매가 보이고 쭉쭉쭉 자라나는 게 보이고 이쪽 밭은 풀 맺주고 이쪽 밭은 풀 안 맺으면 여기는 잘 열매를 맺는데 얘들은 열매를 잘 못 맺고 오히려 풀밭에는 병충이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하는 거야. 몸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그냥 열사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 그거 알면서도 일하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심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심으면 풀만 자라서 병충해만 가득하고 뱀들이 꼬이게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계획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리라. 건강을 위해서. 아유 우리 손주들이 나올 텐데 내가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둥가둥가 하려면 건강해야지. 운동해야지. 아니 내가 이제 심사임당이라도 이게 주려면 아유 좀 돈 좀 벌어놔야지. 애들이 손주들이 대학 가면 할미가 할아버지가 등록금 대줄게 이래가지고 국가장학금 나온다고 그래도 아이 내가 딱 한 번 이게 쏘고 얼마나 기분 좋아. 입학금 야 내가 내줄게. 얼마나 기분 좋아.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그런 멋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려면 오늘 준비해야지. 마음으로 계획해라. 아멘. 마음으로 계획해라. 그렇게 마음을 계획하는 과정에 이것보다 이게 좋지 않겠니? 하나님이 계획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가주시고,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정말로 영광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걷게 하진 않았어요. 걸어가야 돼. 아멘. 완벽한 계획이 아니어도 걸어가. 앞으로 걸어가. 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나로 인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러고 걸어갈 때 믿음도 없어, 죄도 많아, 부족해, 허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뭐라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아니, 뱃속에서 애가 죄를 졌으면 무슨 죄를 졌기에 맹인이 돼서 나오고, 부모님이 죄를 졌으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애가 맹인으로 나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사람의 문제를 찾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구를 때려잡아야 됩니까? 라고, 무슨 죄입니까? 죄가 뭐야? 죄가 뭐야? 죄를 찾지. 죄가 많지. 내 죄가 안 보이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그 일만 안 했어도, 아유, 이 인간이 그 일만 안 했어도, 우리 처놈의 자식이 내 말만 잘 들었어도, 죄만 찾아. 내 인생에 행복하지 못한 건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그거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건강이 없어졌던, 돈이 없어졌던, 내 인생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일이 있어도 누구 때문이야 이거 찾지 말고, 그래서 사명을 띠고 태어난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 하길 원하실까? 이걸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은 죄를 찾아. 죄가 뭐야?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죄 때문에 질병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반드시 거기 있다. 아멘. 아무리 죄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한 믿음 없음이 있어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져서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뭘 볼 것이냐? 어떤 걸 보고 바라볼 것이냐? 지난번도 안 됐고 이번도 안 되고 이번에도 또 안 될 건데, 그거 안 되는 걸 쳐다보기보다 되는 걸 보고 나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이 나라 속에 열방 가운데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온 나라의 관세를 갖다가 막 때리고 막 온 나라가 막 그냥 다 불 쑤셔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 이런 환경.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이전에는 관세가 0%였는데 이제는 15%래. 관세가 25% 된 걸 15% 줄었는데 아주 잘 됐다고. 그런데 이제 수출이 어떻게 되냐고. 이제 너무 어렵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여기서 누구 때문이야? 이거 쳐다보지 말고, 아이 대통령 때문이야 이러지 말고, 여기서 할 일이 뭘까? 이전에는 사법, 행정, 입법이 다 분리가 됐어. 근데 지금 하나가 돼버렸어. 입법에서 아주 그냥 저 판사 탄핵해버려, 검사 탄핵, 검찰청 아주 없애버린대. 또 행정도 다 자기들이 있지, 언론도 다 내 거 만들었어. 이건 어떻게 되나?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아유 정말 내가 너무 이 나라 돌아가는 것 보면 답답하고 힘든 이런 것이 있는데, 정의가 없어. 정의가.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온통 난리법석을 떨고 몇 년 지나도 그 물이 여기 안 온대잖아요. 그런데 저 중국 앞에, 중국 우리의 서해, 중국에선 동해죠. 그 서해에
10개가 넘는 원전을 건설했어. 여러분 공산당이 하는 일을 믿을 만한가요? 얼마나 거짓부렁인데. 원전을 그렇게 많이 줬어. 원전 사고 나면 바람이 어디로 와? 봄 가을로 다 한국 땅으로 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해. 그 서해에다가 막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서 뭘 만들어 놔 쳐다보려 했더니 군함 보내가지고 접근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어. 아무 소리도 안 해. 아니 언론 기자들이 무슨 것을 얘기하는 거야. 정부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자들도 방송도 안 하고. 만약에 일본이 동해에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난리 법석을 떨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불의함 거짓들. 이전에 대통령은 막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연예인들은 지금 대통령은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모든 소추 중지된다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불의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민 가고 싶다 이렇게. 이 나라에 내가 어떻게 살아, 이민 가야 되나.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교를 통해서 군인 가정, 경찰 가정이 많이 죽었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목사님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다른 이유 없어. 오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산 꼭대기 산 중턱에 밤을 새서 올라가면서 이 나라의 민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대학 가게 해주세요, 눈물 뿌려서 땀 흘려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두운 현실을 보기보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얼마나 대학생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전국을 다니며 전도하고 다니고, 그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왜 잃어버리셨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무엇을 볼 것인가? 문제를 쳐다보지 마라.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 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쳐다보기보다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야. 아멘. 너무 힘든 게 있다, 크게 쓰시려고 하시지. 크게 쓰시려고. 나무는 한번 잘려서 후루룩 깎아지면 나무 그릇이 돼. 근데 은그릇, 금그릇은 불 속을 얼마나 들어갔다 나와가 들어갔다가 얼마나 두드려 맞아야 돼. 두드려지고 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두드려지고. 이거는 5,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이 돼. 나무 그릇은 불타버릴 수도 있고 한번 깨지면 못 붙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 이 금그릇, 은그릇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을 바꿔야 돼.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의 그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군사 말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니까 얘 죽었다, 다 끝났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암소만 난리 법석을 띱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청년의 눈이 열려지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야를 둘렀다. 그러니까 사람의 군대가 많아도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더 많다. 아멘. 이 땅에 죄가 불의함이, 내 안에 우리 속에 죄가 불의함이, 문제가 많고 문제 왼수가 아무리 많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를 못 볼까? 눈이 열려지질 않았으니까.
눈이 열려지질 않았으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해 주옵소서. 눈이 열려져야 보게 되어진다. 아멘. 우리는 환난이나 권고, 박해, 기근, 적신은 헐벗으면 입을 옷이 없는 거야. 위험이나 칼, 이거 쳐다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안 보여. 이 질병 보세요, 이거 문제 보세요. 내 기도했는데 돈이 해결 안 되고, 기도했는데 병이 해결 안 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힘들고, 기도했는데 이 왼수 덩어리는 여전히 또 왼수 덩어리 같고, 그거 쳐다보면 그거 보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런 환경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쳐다봐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거를 쳐다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그 망하는 사람이, 다윗의 시대에, 요셉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먹고 살았어. 그냥 뭐 큰 어려움이 없어. 팔리는 것도 없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 그들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쓰임받고 있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미친 채 하고, 그러면서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실 것이다. 대적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늘 이스라엘의 국기에 육각형 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별은 오각형 별이야. 그러나 이스라엘의 별, 다윗의 별은 육각형이야. 왜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났는데 오늘날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기에 들어가 있을까? 그런 일을 감당했어. 그 당시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돼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산 사람의 이름은 아무 영향력을 주질 않았다.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영광의 길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억울함, 답답함, 소원에 이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오늘 내 땀 흘리고 이 눈물 흘리고 이 피 흘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주시려는 상급이 뭘까? 이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내가 사는 이 땅과 이 민족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어요? 죄가 많아서? 맞아요. 의로운 자가 몇 명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불법이 온통 불법, 거기 군사가 없었어, 행정기관이 없었어, 사법이 없었어, 다 무너졌어.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의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왜 은혜 주셨을까? 내가 뭐 괜찮아서? 아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것은 나에게 의로운 것이 10가지가 있었을. 그 중에 하나, 내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한, 내가 이렇게 살아간 예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예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걸 가지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도 걸어간 그 의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불의함이, 죄가 많아 믿음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리 쌓여져도 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사람에게서 의로운 10가지가 보여질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아멘,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것으로 내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여기 온 사람 중에도 문제 때문에 왔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왔죠. 그냥 교회 가까워서 온 사람들이 아니야. 너무 힘들고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나 하는데 그때 와서 은혜 받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진 마리아가 예수님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그거를 부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분노해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했냐, 왜 낭비했냐, 비싼 값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300일이야. 그러니까 3개월 넘는 월급이니까 꽤 큰 돈 아니겠어요? 3개월 넘는 월급 때는 이런 큰 돈을 왜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왜 그렇게 괴롭게 하냐, 내게 좋은 일 행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여자를 보기보다 저 여자가 비생산적, 비효율적, 비경제적, 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는 거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3개월치 월급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나눠주면 더 달라고 그래.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줄 때 마중물이 돼서 스스로 일어나는데, 맨날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줘도 소용없다. 그 다음엔 더 큰 거, 그 다음에 더 큰 거, 이렇게 되어진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늘 있다. 자, 제자들은 뭘 봐요?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고 있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가난한 자를 핑계 삼아서 돈을 보는 거예요. 비싼 양요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돈이야. 돈. 사람들이 돈이야.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돈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바꿔줍니다. 어째 여자를 힘들게 하냐? 좋은 일 했다. 내게. 야, 가난한 자들은 너들 평생에 너 옆에 있어. 찾을 것도 없어. 물 한 컵 주고 고추 한번 나눠주고 복숭아 한번 나눠주고 할 사람 평생 있어. 평생 있어.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집중이 돼야 돼. 예수님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원래 유대인의 장례법 중에 하나는 돌아가시면 몸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 냄새 나지 말라고 향유를 온몸에 다 발라요. 좀 고관 대작들은 오랫동안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향유를 발라서 이제 이렇게 세마포에 싸서 갖다가 이제 장례를 치른 것인데, 예수님이 오밤중에 돌아가시고 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그 향유 바를 시간이 없어. 그냥 대충 싸가지고 갖다 그냥 장례 치렀어. 근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기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가 부어졌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 했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인에게, 야, 예수님이 곧 죽을 텐데 향유를 못 바른다. 네가 대신 살아있을 때 그 향유를 갖다 좀 부어라, 이루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맞추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속에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올라와서 했을 뿐이란 말이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관점을 갖고 내 삶을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관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하고 싶다,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지. 절대로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는 건 마귀의 생각이다. 절대로 찢어버려라.
난 항상 주의 일 하리라. 전도든 찬양이든 예배든 선교든 손주들을 안아주고 하는 거든 내가 항상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더 살아도 하루 때문에 기도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섬김 때문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주님께 관점을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도 증거해라. 얼마나 귀중한,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엄청난 예언이 있었나? 엄청난 예언적인 꿈이 있었나? 아니, 어떤 믿음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관점을 맺혔다. 예수님을 바라봤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행복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 남들이 볼 때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아니 그 비경제적이고 돈만 인생이 낭비되고 헛산 거지. 그러나 반대가 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자는 결국 헛것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얼마나 많은 또 손을 쏟아붓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 핑계가 있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근데 사실은 다 따지면 돈이야, 돈. 정치도 다 돈이야, 돈. 뭐 국가 인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돈이야. 공산주의 봐, 다 돈이야, 돈이야. 제가 읽었던 책이 국가는 왜 소멸하는가. 결론은 이거예요. 국가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보너스가 주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됐다는 거지. 근데 국가가 왜 무너졌냐?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똑같이. 그런 국가는 다 무너졌다는 거지. 역사적으로. 국가라는 이름을 갖고 왕정의 이름을 갖고서도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세워지는데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그럼 다 무너지더라는 거지. 국가는 왜 소멸하는가?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안 한 사람한테 심은 거 그대로 거두는 안 한 사람한테 힘들고 어려워. 빚 갚아주는 것도 좋죠. 제가 아는 사람은 몇 천만 원 빚졌었는데 쿠팡에 알바, 밤이고 새벽이고 나가서 알바하고 그 돈이 다 갚아버렸어. 그 아내가 저 빚 갚고 난 못 살아, 이혼할 거야 그랬는데 새벽이고 밤이고 나가서 그렇게 쿠팡 알바를 해도 난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갚는 거 보고 살아도 되겠구나. 빚이 있어도 저렇게 빚 갚는 거 보면 살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혼할 마음을 버렸다고. 7년 동안 빚을 안 갚은 사람 빚을 갚아준대. 무지 좋은 것 같아. 근데 7년 동안 빚 안 갚은 돈 어디가 있을까? 은행이 갖고 있을까? 아니요. 이미 깡패들한테 다 갚아 넘겨줘서 채권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의 채권을 차용증서는 깡패들한테 다 넘겨놨어요. 그건 깡패들이 갖고 엄청난 고리를 갖고 갚아 하는데 결국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깡패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땐 국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니 나는 그렇게 쓰러지면서 링걸 맞아가면서 쿠팡 알바해서 돈 갚았는데 누구는 놀고 먹고 노름해서 빈 집도 다 갚아준대. 7년 되면 그럼 앞으로 또 안 하겠어.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연체가 더 카드사 연체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야. 보수 정권이 아니라 또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또 뭐 할 건데 또 그렇게 해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나라든 집이든 무너집니다. 얼마나 애쓰고 해서 이렇게 불의한 사회에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여기다 맞춰 살아가면
그 집은 살게 되고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내가 얼마나 감정을 절제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서도 속상함이 답답함이 일어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심고 눈물을 흘린 것, 물 줘. 내 물질도 땀도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센 믿음으로 나가서 영광의 믿음.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러나 다윗 메시아의 조상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 별이 되는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멋진 삶으로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의 불의함, 억울함, 답답함, 이 현실들,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불의함들,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께 중점을 두고 예수님께 관점을 들고 예수님의 기뻐하신 것을 쫓아 나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의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